본 영상은 2020년 12월 20일 금호성결교회 창립기념주일 온라인 예배 방송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12장 그 맑고 환한 밤중에를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를 대표하여 조상영 안수집사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가 쓰러질 때마다 일으켜 주시고 우리가 지킬 때마다 셈을 주시는 주님, 주님의 도우심과 보살핌이 있게 은혜의 자리에 나오게 된 줄 믿사오니 은총으로 충만한 성실한 예배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가 주님께 상달되고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주님, 올 한 해를 돌아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피폐하고 나약해진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희망이 있었지만 열매는 없고 외침은 있었지만 결과는 미미하며 계획을 많았지만 성과가 너무 작았던 한 해였음을 고백합니다. 게으른 종이라 내치지 마옵소서. 부족한 결실로 인하여 주님께 결산할 게 없는 신앙생활이었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사랑의 주님, 성탄절을 앞두고 주님을 찬양하고 즐거워해야 할 이때 코로나19로 인하여 그러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늘 버져버리고 이 땅에 강림하사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를 먼저 찾으셨던 주님, 흑암에 사는 저희들에게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돌립니다. 이 땅에 진정한 성탄의 의미가 뿌리 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믿지 않는 수많은 이웃들에게 성탄의 기쁨을 전하는 메신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한 해를 마감하고 새로운 계획을 준비하는 부서와 기관들을 기억하사 그들이 세우는 계획은 주님께서 일일이 간섭하여 주님의 뜻에 온전히 담겨있는 계획되게 하옵소서. 개인의 계획도 먼저 주님께 도우심을 의뢰할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주님, 코로나19와 강추위로 인하여 움츠러드는 겨울이지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사명만큼은 움츠러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노년의 신앙생활을 감당하신 성도들이 건강 잃지 않고 그들의 연륜과 성전을 지키는 기도소리가 성도들의 본이 되게 하옵소서. 백발의 면류관이라 하였습니다. 면류관에 흐르는 수고와 땀을 아름답게 받아 주옵소서. 한 해 동안 교회를 위하여 봉사자로, 교육자로, 섬기고 권하는 자로 책임과 충성을 다하여 땀 흘렸던 이들에게 노고를 아시오니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주실 걸 믿습니다. 강단에 세우신 손희태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목사님의 건강을 챙겨주옵소서. 전하시는 말씀이 심령의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올해도 주님과 함께 성령으로 마무리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따라 12월 28일까지의 모든 공예배는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성탄절 예배는 온라인으로 12월 25일 오전 11시에 드립니다. 오늘은 창립 64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우리 교회에 사명을 주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교회학교 유치부, 어린이부 교사를 모집합니다. 자격은 어린이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문의는 안정혜 교육목사님과 이정남 부장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헌금자 명단입니다. 스크린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입니다. 6.25 전쟁의 격변기를 통과하면서 서울이 수복되자 각지에 흩어졌던 충무로교회 성도들이 박명원 목사를 중심으로 옛 충무로교회 터로 몰려들어 천막을 치고 교회를 재건합니다.
그 당시에 충무로교회로 출석하던 금호동 지역 성도들이 주축이 되어 1956년 1월 22일 황치국 장로님 댁에서 임시 기도소를 설치하며 우리 교회 개척에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이후 조기함 목사님을 초대 담임 목사로 모시고 1956년 12월 20일 창립 예배를 드림으로써 마침내 금호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2대 박명원 목사, 3대 김성배 목사, 4대 주용택 목사, 5대 최삼을 목사를 거쳐 현재 손유태 목사님이 부임하여 6대 담임 목사로 심우 중입니다. 지금까지 64년 동안 우리 교회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지역사회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음에 감사하며 앞으로 창립 100주년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더 크게 쓰임받는 금호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창립 64주년을 기념하며 과거를 기억하고 또 미래를 위해 기도합시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금호교회. 이 시간에는 감추인 보화라는 제목으로 손유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지금 우리는 대강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강절,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절기, 이 절기 가운데 성도님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의 축복이 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집에 머물러 있는 시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영국이라는 나라에서도 주민 봉쇄가 1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다 보니 사람들이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주변을 정리하고 또 정원을 정리하고 주변에 산책을 나가는 가운데 보물을 발견하는 일들이 종종 늘어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은 주민 봉쇄령이 내려진 뒤 외출이 금지되자 자기 집에 정원을 가꾸다가 15세기의 금화를 무더기로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뉴스가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화들이 영국에서만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세계 도처에서 종종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옛날에는 은과 같은 기관이 없었고 또 안전한 금고가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도적을 피해서 강도를 피해서 자기들만이 아는 장소에 몰래 숨겨두곤 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오늘 성경의 말씀에 나오는 팔레스타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세계에서 가장 많은 전쟁이 일어났던 장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자주 피난을 가는 일이 허다했고 이런 전쟁통 가운데 피난 가는 사람들은 보물을 들고 피난을 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보물을 들고 피난을 가는 것 자체가 위험을 자초하는 일이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피난 가기 전에 사람들은 자신의 소중한 보물들은 땅속 깊은 곳에 파묻고 피난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활을 땅속에 묻어둔 사람이 전쟁 중에 죽거나 포로로 잡혀가서 되돌아오지 못하면 감춰둔 보화가 주인을 잃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경우 그 감춰진 보화가 수십 년 또는 수백 년간 땅속에 묻혀있게 됩니다. 그러다가 다행히 어떤 사람에 의해 발견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어떤 소작인이 닻을 갈다가 발견한 보화가 바로 그런 경우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도님들,
주님께서 감춰진 보화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일까요? 먼저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열심과 희생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함입니다. 성도들이라면 밭에 보화를 감춘다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의 깊이만큼의 땅을 파시겠습니까? 어느 정도로 땅을 파고 보화를 묻겠습니까? 그렇죠. 아마 대부분 깊이 묻을 겁니다. 물론 함정을 만들기 위해 수미터 파듯이 보화를 감추기 위해서 수미터의 땅은 파지 않으시겠죠. 하지만 최소한 팔 하나 정도의 깊이 있는 땅을 팔 겁니다. 이렇게 깊이 묻힌 보화가 드러나기 위해서는 농부의 수고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농사 짓는 분들의 말을 빌리면 농사를 위해 밭을 갈 땐 가능한 한 깊고 고루 갈아줘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야 흙이 부드러워져 물이 많이 스며들 수 있고 밭가리를 한 만큼 물을 저장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10cm 정도의 깊이만큼 밭을 갈면 10cm만큼 물을 저장하게 되는 것이고 30, 40cm 정도 밭을 파게 되면 더 많은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깊고 고르게 밭을 갈기 위해서는 많은 수고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보화가 땅속에 감춰져 있다 하더라도 게으른 농부였다면 절대로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농부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보통 수고보다 더 많은 수고를 하는 것이 밭에 감춰진 보화를 찾은 농부의 열심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개 발 하나 깊이 1m 내외의 깊이로 감춰진 보화를 발견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린 것이지요. 결국 감추인 보화를 얻기 위해서는 열심을 다해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수고하고 열심히 있는 사람이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아무나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만히 있다고 하더라도 천국이 스스로 찾아와서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힘을 써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열심을 다해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천국 백성의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수고함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 부지런히 경건의 연습을, 경건의 훈련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성도님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농부가 감추인 보화를 얻기 위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팔아서 보화가 숨긴 밭을 사는 것처럼 또한 우리들도 천국을 얻기 위해 때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희생과 헌신도 있어야 합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영성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는 보물을 발견한 사실에 기쁨을 느낄 것이다. 그러나 보물을 발견했다고 해서 내 것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할 때 보물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았습니다. 마태복음 4장 22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자기의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당시 최고의 학문, 최고의 가문, 최고의 명예를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의 보화를 발견한 후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렸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천국에 들어갈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는 축복을 누렸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에 좀 더 적극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코로나라는 장애물이 신앙을 방해한다 하더라도 주눅 들지 마시고 지금은 다 이럴 때야 라고 소극적인 신앙생활을 버리시고 오히려 좀 더 많은 것을 찾겠다는 생각을,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그런 열심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좀 더 많이 읽고 기독교 TV를 좀 더 많이 시청하고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 조금 더 많은 기도의 분량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받아야 하는지보다 무엇을 드려야 하는지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의 기쁨을 맛보며 천국의 생명책에 이름이 더욱더 분명하게 새겨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기쁨이 넘친다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종종 백화점 세일을 한다라고 하면 아침부터 백화점의 문이 열기부터 긴 줄을 서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뉴스를 통해서 종종 보게 됩니다. 백화점 문이 열리게 되면 사람들은 마치 경쟁이라 하는 것처럼 달리기를 하고 이 사람 저 사람 물건을 잡기 위해서 아비규환과 같은 그런 일들을 뉴스를 통해서 종종 보게 되지요. 자, 이런 싸움 가운데, 이런 경쟁 가운데 사람들 중에는 물건을 사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물건을 취한 사람의 모습을 보면 마치 온 세상을 차지한 것처럼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또한 보게 되지요. 마찬가지로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첫 번째 모습은 기쁨으로 가득 찼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님들, 예수를 믿어 거듭남의 체험을 했을 때 구원을 받아 천국 백성됨의 확신이 있을 때 이 세상이 주는 그 어떤 기쁨보다 더 큰 기쁨과 위로가 우리들 가운데 체험한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이것이 신앙생활의 비밀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천국을 소유했을 때의 기쁨,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을 때의 기쁨, 하나님 자녀가 되었을 때의 기쁨, 영생의 소망을 확신하는 자의 기쁨은 이 세상이 주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기쁨을 누렸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소유가 갑자기 늘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출세를 하거나 높은 관직에 오른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박해를 받았고 심지어는 예수를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은 성전에 모이기에 힘쓰고 물건을 서로 나눠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변 사람으로부터 칭송을 받았다라고 사도행전 2장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님들, 바로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천국을 소유한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 한창 외국에 건설붐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러 해외로 진출하던 때였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가난을 벗고 더 나은 생활을 기대하며 중동의 건설 현장으로 많은 사람들이 나가고 있는 때였습니다. 저희 반에도 가정 형편이
어려운 친구의 아버지가 중동에 일하러 가셨습니다. 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동안 시간이 지나도 이 친구는 예전의 옷을 그대로 입고 있었고 집도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나 친구의 모습은 아버지가 외국을 떠나기 전과 후의 모습으로 확연하게 달라졌다라는 것이 기억이 됩니다. 이 친구는 아버지가 중동으로 떠난 이후에 넉넉하고 자신감에 차 있는 생활을 했습니다. 항상 신나 있었고 웃는 모습으로 친구들을 맞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중동에 일하러 가신 아버지가 곧 많은 돈을 벌어서 오실 것이라는 믿음과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세상에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기쁨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예수를 믿어 천국을 소유했다는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것을 놓고 아웅다웅하지 말고 욕심부리지 말고 아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어질 천국 소망을 인해 기쁨으로 고난과 시련을 이기며 살아가는 택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우리를 이 땅에서도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더 신비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천국 백성의 소망이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백성임을 믿습니다. 천국을 소유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고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음을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천국을 소유한 백성답게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주신 천국을 늘 빼앗기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도록 신앙에 열심을 다하는 신앙의 경주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 듣고 더 풍성한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를 함께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담임 목사님의 봉헌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께 예배드리며 우리의 마음과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아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의 일부를 주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물질의 많고 적음을 보시지 않으시고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믿음을 받으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드린 예물로 인하여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11조를 드리는 성도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사업장과 생업을 축복하여 주셔서 더 풍성한 10의 1조를 드릴 수 있는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로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환경 가운데 믿음으로 감사하며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드리는 성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갚으심이 있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최준진 장로님 생일을 맞아 생일에 감사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지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의 반석 위에 살아갈 수 있는 장로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앞으로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 보장하여 주시고 더 영혼간의 강건함으로 축복하여 주시는 축복의 예물이 될 수 있도록 드린 예물을 받아주시옵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비전의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선교, 구제, 장학, 건축, 하나님의 비전 또한 우리들을 향한 비전 또한 이루어질 수 있는 축복의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믿음의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합시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금호교회